늦으면 목요일이고요. 네. 합니다. 자, 이제 지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 십자가 앞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십자가 앞에까지 가는 사람은 사실은 드물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했지만 결국 그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또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젯밤에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졸았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속에 신앙적 담대함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하냐면 신앙의 담대함이 사라졌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를 안 하면 반드시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십자가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험이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죽지 못하도록 하는 그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험들을 우리 스스로다가 극복하고 넘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도의 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때다 그러면 기도가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된다. 그래야지 시험의 때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0일 동안에 밤에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밤에 이렇게 11시부터 12시에 그 사이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가 왜 우리가 필요하냐면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그 많은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예수 이름을 중심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마음들이 서로 하나가 되죠. 이렇게 뭉쳐져요. 그러면 시험이 안 와요. 근데 시험이 오는 이유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안 하면 시험이 다 와요. 그래서 결국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제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인생 올무에. 또 여기서 이제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 그냥 십자가를 보고 지나가면서 이거 십자가 달렸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모욕을 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 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나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 해도 그냥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조롱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나가는 자들은 조롱을 해요. 지나가는 자들은.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지나가는 영혼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영혼은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데 어떤 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 앞에 있든지 멀찍이 쫓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가 좀 이따 보면은 많은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없어요. 남자는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고 이 여인들만 쫓아가네요. 이걸 보니 여인들의 신앙이 남자보다 훨씬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판사파이다 하면서 막 따라가는데 남자들은 이판사파이다 하다가 공사판까지 되면 안 된다 이래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많이 보았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쫓은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어. 많은 여자들이 있었대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으니 왜? 십자가 바로 앞에까지는 아직 못 가는 거예요. 처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 그 앞에 이제 딱 십자가 위에 딱 올라서 가지고 딱 이렇게 갔을 때 그
그 십자가에 올라서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으로 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된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예, 사도 요한 한 명 정도였고 나머지 여인들이 있고 마리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갔던 사람들 그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항상 십자가 앞에까지 가는 것. 제자들 중에서도 12명 중에 한 명만 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명만 거기 있었다는 것. 나머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예수님을 떠나 가슴을 치고 있었다는 것. 멀리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자들도 그 가까이 간 여자들도 있는 반면에 멀리서 바라본 사람도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다 이런 거죠. 영광의 세계, 잔치하는 세계는 누구나 다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죽는 자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맞아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 얼굴이 예수님의 본 얼굴의 모습도 가지지 못한 그런 상태의 예수님 앞에, 그리고 벌거벗고 그리고 팔을 벌리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 정말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보이는 듯, 나의 인간의 약함들이 다 보이는 듯한 그 장소에 우리가 서기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수치를 다 내어놓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4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다 희롱합니다. 주님이 거기서 못 내려와서 안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안 내려오는 이유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기 때문이라는 위대한 하늘의 뜻을 받들고 있기 때문에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저 껍질만 바라보고 너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는 왜 그 위에서 매달려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왜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며 너는 왜 그 위에 있느냐, 내려와라. 네가 권능을 펼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큰 능력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베풀었다면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사람이 뭔가를 봤다고 다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현장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병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달려가가지고 대제사장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고자질을 해요. 그죠? 한데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 같습니다. 돈 탁 던져주면서 절대 이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돈 싹 닦아 먹고 그죠?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은폐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봤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체험했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본다고 믿고 못 본다고 안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이 믿음의 세계는 들음으로써 이 속에서 뭔가 모를 힘들이 솟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솟아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축 처져 있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싹 내가 이렇게 살아나는 이런 것이 있죠. 가끔이라도. 인기 있으면 좋은데, 그죠? 근데 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힘이 쫙 올라와요. 왜 그런 일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씨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씨가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조금 시간이 한 30분 지나가면 이제 한쪽 눈이 딱 감기죠. 그죠? 한 40분 지나가면 이 한쪽 눈 탁 떨리면서 확 내려와요. 그죠? 그 정도면 다행입니다. 보통은요, 믿음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탁 시작하면 눈을 탁 지그시 감습니다. 거룩한 이렇게 자경성이죠. 눈을 딱 감아요. 근데 눈을 딱 뜨면 축도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세계는요, 들음으로써 뭔가 내 속에서 뭔가가 용솟음 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 탁탁 하면서 이 속에서 뭔가 모를 힘들이 착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말이 뭐냐,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여러분들 속에서 믿음의 씨가 있다면 이 속에서 뭔가가 쫙
하면서 올라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신령한 저자를 사모하라 그랬잖아. 말씀을 사모할 때 이 속에서 뭔가가 올라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이거는 주님의 응답이야 이럴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거는 응답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거는 응답이야. 내가 응답으로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얻는 그런 우리가 되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능력을 보여줘도 능력을 보여준다고 믿어요?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다 능력을 보여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상한 사람이 되길 원하셨어요. 고상한 사람.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우쳐서 올라오는 사람들. 만약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딱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준다.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보여줬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권세 앞에 눌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한번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완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죠?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뻗대고 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럼 삐익 벌써 딱 까는 거죠. 너 이 병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치료주면 지지직 하면서 치료주고.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주님 제 원수가 있는데 저는 머리에 벼락이 떨어지면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이 그래 벼락 떨어지면 너가 믿겠느냐? 내가 벼락 팍 쳐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네. 그래서 믿으면 다음에 안 고쳐주면 안 믿고 다음에 또 벼락 안 치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상한 믿음이 아니라 그 진실로 신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사람은 항상 이 잔머리가 잘 굴러가기 때문에 신이 한번 고쳐줬으면 또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그런 얍삭한 마음들이나 그리고 자기가 위기가 오고 자기가 힘들 때만 구하는 그런 일회용 신을 그저 사용하기를 원하는 요즘에 일회용품 쓰듯이 한번 쓰고 버리는 것처럼 내 답답한 것만 끝나면 턱 버리고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은 체험시켜 주는 것보다 먼저 내 말을 듣고 믿는 이것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이 많은 소문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소문들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 옷자락도 잡고 지붕 뚫고 중풍병자도 내려놓고 다 그들 속에 그 말씀을 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믿거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나온 거지. 생다지로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자꾸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자꾸 전파하다 보면 결국 안 들어도 들은 자는 속에 그 말씀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려가. 항상 이 세포 속에 박혀 있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완강하게 막 해도 사람은 기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네가 지금은 안 믿더라도 너는 이 말씀을 들어놔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면 나중에 결국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이 말씀을 믿는 진실로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주님 가까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한번 체험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뀔 것 같죠. 요나 같은 경우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버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있다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그냥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회개 억지로 하고 나왔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것도 생선이든 간에 물고기든 간에 자기가 먹었던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액이 나와요. 위산이 나오고요. 그러면 그것들이 나오면 삭아져요. 우리 사람 위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바깥으로 배출할 때까지 24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24시간이면 소화까지 다 돼요. 사람은. 그런데 이 물고기는 얼마만큼
만에 이제 소화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가면 이 위액이 나오고 소화액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 끈적끈적한 데 들어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작으면 위 속에 콕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엄청 크고 위도 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약간의 공간이 있는 위라면, 그죠? 이게 엄청난 고래거나 엄청나게 큰 그 상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와가지고 이거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이거 딱 체험하니까 어때요? 밖에 딱 나오니까 요나가 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세 사람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저 인간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 인간은 진짜 새롭게 될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 뭐예요? 3일 동안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능력이죠.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걸 체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난 거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음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며 물고기 뱃속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요나의 기도가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그 기도가 나오기까지 3일 동안 꼬박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요, 거리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러져야지만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그래가지고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명령을 해요. 가라 니네로 복음을 내 말을 전하라 하잖아요. 하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의 근본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어요. 그 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 12만 명이 있는데 자기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는데 담쟁이 하나 딱 위에 쳐 있는데 그들이 있으니까 시원하게 좋다. 이것들 멸망하나 안 하나 쳐다보고 있잖아요. 담쟁이 하나하고 담쟁이 하나가 죽어가지고 자기 이 그늘이서 뜨거워서 막 그러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막 성질 빡빡 내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사람 속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요. 죽었다 살아난 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바뀌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세계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체험한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속에 들어올 때에 사람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를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야 되는 기라.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속에서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그 사람이 마지막 그 순간이라도 그걸 탁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말씀의 위력이 탁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그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자기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있어도 내가 들었던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일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요. 극한으로 갈 때 이 말씀은 더 빛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던져 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성장시키고 키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씨를 뿌리고 계속 물을 주면서 자라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결국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이 움직여서 그 영혼 속에 날쌘 금과 같이 들어가 그 영혼을 깨부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43절에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참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도 믿겠다. 하나님 널 기뻐하시면 넌 내려올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고 가셨는 죽음이다. 우리도 만약 죽는데 어떤 죽음이냐 이 말이죠. 예수님과 같은 죽음이냐? 그러면 영광스러운 죽음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죽음은
정성과 같은 죽음이 되고 어떤 사람이 죽으면 개와 같은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질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갔던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을 정성과 같이 혹은 아니면 개와 같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뭐 선택은 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면, 그죠? 우리가 죄 지어도 회개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다 회개시켜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뭐 좀 악하게 좀 잘못된 일을 하고 살아가면 어때요? 하나님 또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그래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이 뭐냐면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신이 죄인인 우리하고 언약을 맺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면서 받는 복이 은혜고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받는 벌 또한 은혜예요. 왜? 벌을 받아도 깨달을 수 있으니 은혜고 복을 받으니 좋아서 은혜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 같으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까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너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의지를 사용하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 몫을 다 배제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착각은 하면 안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부르짖으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은혜 안에 있는 진짜 은혜는 뭐냐? 아무리 찾아도 안 해주면은 할 수 없는데 주님은 우리하고 약속,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네가 진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근데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그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우리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거. 그거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저기 수영에서 우리 교회를 그거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갑자기 목수가 와가지고 똑똑똑똑똑 하더만 막 해놔놓고 제가 원하는 대로요. 전기하신 분이 와가지고 막 타타타타 해가지고 탁 해주시고 설비하신 분이 와가지고 수도하고 막 해가 세면도하고 다 갈아주시고 쫙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오실 때 재료 다 사와가지고 재료 한 개도 안 들고 다 그냥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런 것은 없죠. 가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네가 짓지 아니하는 집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날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기가 해야 되는데 왜 안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쪽에서 네 전기하는 건 아는데요. 또 막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 목소가 필요합니다. 목소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목소리를 보내줘요. 재료도 사드려야 되고 밥도 좀 사드려야 되고 때로는 밥도 안 먹겠다 하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을 보내주고 하나님 우리 저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나는 그냥 입 꼭 다물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아니에요. 찾으라. 때로는 부르짖으라.
때때로는 두드려라. 여러분들 안 두드리는데 열릴 게 있겠습니까? 밖에 제가 문이 잠겨 있어요. 집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와 안 열리노? 와 안 열리노? 문이 잠겨 있으면 두드려야지. 타타타타.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면 문을 탁 열어주거든요. 한 3시간 탁 서 있는 거예요. 바깥에. 와 문 안 열어주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 안에 있다가 아이고 뭐 휴지나 버리러 가자 하면서 쓰레기 봉투 들고 씩 나오다가 딱 보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제 3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아닌데 문을 두드리지요. 나는 문 열어줄 줄 알았지요. 저는 신이 아닙니다. 서로 이런 대답을 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약을 받았어요. 이 언약의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선행하고 믿고 행하는 것은 사람의 목. 이게 언약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선 믿고 행하는 것. 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해야 될 거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원리가 있고 그 원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 안에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은혜는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 있다 벌리고 감이 쑥 떨어져. 탁 버리고 사과 툭 떨어지고. 근데 제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장성한 자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속에 진정한 지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약속이니까 약속을 믿어보세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약속이잖아요. 그거 왜 기도하라 그래요?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적인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라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찬송으로 영광 안 돌리면 좋은 일이 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했을 때 기도를 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 고난을 그치게 할 그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장성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기적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사람 확 바꿔주시옵소서. 안 바뀝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요나도 안 바뀌었어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하루아침에 바뀌면 무슨 날이에요? 그걸 죽을 때 다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뀌면 저 사람이 확 바뀌었대.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바뀐 것 같으면 괜찮은데 성령도 안 받고 은혜도 안 받았는데 그죠? 뭐 그냥 보통 여상스럽게 살다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픽 해가 뭐 너무 달라졌어. 뭐야, 그죠? 저 사람 달라졌대. 이제 달라졌대 하는데 벌써 이제 알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 뜨거운 노력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깊이가 이해되어지고 맞다 그랬네. 눈물로서 회개가 되고 나의 잘못을 돌이키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이 악을 없애는 이런 이야기들이 은혜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해달라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해주시는 게 아니다. 언약을 지켜라는 거예요. 언약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라. 그래야 은혜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지켜라 이런 거예요. 구원은요 내가 행했다고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 없이 받는 이 구원의 은총.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실 그거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작품이 내 속에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물이라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선물이 내한테 들어왔어.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내 안에 있으니까 믿는 거니까 이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다. 그래서 구원은 내 의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난 것이다. 여기에서는 누구도 이 일을 달 자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고 구원의 길을 걷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하고 언약이 체결된 자란 뜻이에요. 이제는 그 언약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켜져 나갈 때, 그 언약을 지켜져 나올 때 내려오는 무수한 하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그러나 이제 이 구원을 키워나가는 것, 구원의 씨를 여러분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씨를 키워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몫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 몫이에요. 구원의 씨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시다. 구원의 씨를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씨를 키워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목.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속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 씨를 키워나가는 거. 많이 키우든 적게 키우든 이거는 누구의 몫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나의 몫인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항상 나태해지고 열심을 내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 또한 여러분들한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철저해요. 딱 그대로예요. 성경대로. 저는 제가 사무엘서를 읽다가 그 다윗이 인구 계수를 해요. 인구를 계수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이 탁 받으신 거예요. 내가 니한테 얼마나 복을 많이 줬는데 니는 아직도 숫자 노름하고 있어. 그러면 주님이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한테 세 가지 이제 벌을 주면서 그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죠. 그래 뭘 구했냐면 3일 동안 온욕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3일 동안 온욕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하나에 엎드리면 내 죄인데 왜 내 백성이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울죠. 그때 다윗은요 아무 생각 없이 온욕을 구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숫자 계수를 하면 온욕으로 징계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이 다윗은요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거였거든요. 매를 맞는데 적게 1년 맞는 게 나아요? 세게 3일 맞는 게 나아요? 고르라면 여러분들 뭘 고르겠어요? 사람은요 대부분 세게 3일 요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때 아무 생각 없었어. 다윗이 뭐 말씀을 주의 말씀의 뜻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단지 그가 짧고 굵게 화끈하게 받고 끝내자. 그런데 백성이 자기 눈앞에서 팍팍팍 죽어가니까 이 가슴이 너무 아팠던 거야. 근데 나중에 출애굽기 성경을 쫙 보니까 내가 함부로 숫자 계수했는데 이 계수할 때 하나님 앞에 속전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속전을 내는 것을. 근데 속전을 내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속전을 안 내고 성경 계수했을 때 온역으로 심판하려는 그 말씀이 그대로 다윗한테 이루어져요. 성경은요 우리가 자세히 읽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때로는 벌을 받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왜 이 징계가 왔느냐라는 그것에 대한 답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창,출, 래, 민, 신 5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좋지 않는 일이 온다. 뭔가 힘든 일이 왔다. 내 몸에 병이 들렸다. 뭔가 왔다. 그랬을 때 안 좋은 게 왔다. 그러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인데 딱 읽다 보면 어떤 말씀에 탁 하면서 꼽혀요. 이래. 탁 꼽혀. 그럼 탁 꼽히면 어떻게 돼요? 요것 때문이네. 여기 나오잖아요. 요것 때문이네. 그러니까
요게 왔는 거라. 요것 때문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걸 붙들고 회개하고 요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언약으로 이루어진 성경. 그러니까 이 언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의 묘미를 깨달으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정확하게 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법 아래에서 하나님이 언약 아래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도 언약을 따라왔죠. 말씀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 똑같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자이듯 우리들도 언약의 성취자로 서야 되죠. 이거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한테는 언약을 성취시켜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성취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열심이 없어서, 열심당원들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하고 방향성이 안 맞았던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는 말은 네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피를 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내 손에 피가 있으면 빨리 없애야 되죠. 이 속에 피가 있으면 안 돼. 피가 뭐냐? 남을 핍박하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을 남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나 정말 그런 것이 있으면 내 손에 피가 있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받아준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시노?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손에 피가 있구나. 딱 아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데 또 안 들어주셔. 이번에 왜 안 들어주시노? 하니까 네 정력으로 구합니다.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력으로 안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제 이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어떤 기도를 해야 정력으로 구하지 않는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걸 찾게 되잖아요. 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정력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것이 정력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사로운 욕심을 갖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의 세상을 위하여서 내가 엎드려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세상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가족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고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강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열매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1번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저 멀리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가족이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나와 같이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낳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눈물로서 기도하는 이유는 나는 천국 가고 그들은 지옥 간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날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다는 게 뭐냐? 그분들이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효도예요. 다른 효도는 없어요. 진정한 효도는 이거예요. 내가 살아계실 때 좋은 거, 맛있는 거, 여행 보내드리고 다 했는데 지옥 갔어. 근데 효도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부모님한테 해드리는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못 해드리고, 용돈도 그저 잘 못 드리고, 진짜 그래도 나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내 부모님이 그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이 됐다면 여러분은 진짜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죽으면 여러분들 와서 뽀뽀를 해줄 거예요. 고맙다. 내가 죽고 보니까 예수의 피가 이렇게 위대한 것을 내가 더 절실하게 깨달았다. 너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너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고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하면서 이 영들이요 여러분들한테 와서 너무나 고맙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마움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사는 게 성도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어디까지 갔노? 또 한참 갔다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45절입니다.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결국은 죄인들, 지나가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을 욕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예수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안 가요. 단지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맨맨 돌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기도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희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먹게 하여 갈대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6시부터 9시까지인데 6시는 낮 12시고요. 9시는 오후 3시예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제사가 오전 9시에 한 번 있고 오후 3시에 한 번 있어요. 그 한 중간이 12시죠. 그러니까 앞에 12시를 기준으로 앞에 3시에 예수님이 오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3시간 동안 어둠이 꽉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기운이 온 세상, 왜? 빛이 죽으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이 껄렁껄렁거리는 그 시간이 3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3시간 동안 십자가에 있을 때는 그저 아직은 생명의 기운이 있었는데 이제 정오부터 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의 기운이 신락같이 붙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만에 그것이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이 지금 세상에서 자치가 사라지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어둠으로 확 이렇게 흑암이 왔는 거예요. 꼭 이스라엘 나라에 흑암에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에 온 세상에 흑암이 왔잖아요. 온 세상이 흑암이에요. 근데 거기 온 세상이 흑암이었지만 오직 한 군데 고센 지역만 빛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온 나라가 흑암에 덮여져 있어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환한 나라처럼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숨이 깔락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온 세상의 빛이 사라지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렇게 어둠에 꽉 차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넘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3시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꺼져가면 우리 안에 어둠이 이렇게 채워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어둠을 이기는 힘을 얻는 거고 예수의 생명이 사라지면, 예수의 빛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 이렇게 흑암 아래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제 9시쯤에 이제 자기 생명이 다하는 이제 바로 그 순간이죠.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한 영혼의 절규인 거예요. 지금 버림을 당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해요. 예수님은 사망이 없는 분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한번 사망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 사망을 경험한다는 게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고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면 또 문제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 죽었는데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늘의 하나님과 이 교감이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때 딱 3일 동안 이것이 딱 끊어져서 옥으로 딱 들어가 그 음부의 그 무시무시한 귀신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버림을 당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이것이 예수님한테는 제일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합니다.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니까 엘리 엘리 하니까 엘리야 부르는갑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시편 22편에 나오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사람들은 이 말씀이 시편 22편에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그 뭐 스펀지도 요즘 말하면 스펀지에다가 솜 이런 건데 그냥 거기에다가 신 포도주를 탁 해가지고 입에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은 와서 또 말을 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왜 또 엘리야가 나오지, 그죠? 엘리 켰다고, 그죠?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히브리 말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엘리야가 오나 보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 믿는 믿음과 말씀의 세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은 엘리라고 불러도 자기들은 엘리야라고 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냐. 예수님의 속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은 엘리야가 오나 안 보자. 얼마나 동떨어진 얘기예요.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엘리 켰는데 그것을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듣는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오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은요. 귀문이 열릴 때 영혼의 귀문이 열릴 때 영이 살아올라요. 귀문이 닫혀버리면 그거는 사망이고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귀문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안 놓쳐요. 끝까지 따라가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니 하고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니 하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님은 몸 살을 준다 그러고 피를 준다 그러고 와 사람이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따라오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12 제자한테 묻잖아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해도 또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주해도 또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본 이 말씀이 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영을 살려요. 여러분들 속에도 인생의 가장 절망 속에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그 절망 속에서 반드시 소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영이 서 있는 그 하늘의 말씀을 여러분들 속에 두세요. 이것을 두기 위한 투쟁, 이것을 두기 위한 그런 열망,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망 권세를 돌파하는 은혜고 능력입니다. 사망 권세를 돌파해서 나가야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그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하고 숨을 거두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은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 앞에 다 이루었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 이루셨죠. 다 이루고 마지막은 뭐예요? 아버지께 나의 영을 맡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결국 모든 마지막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우리가 난 것도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작했을 때도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 마치는 그 시간도 하나님으로 마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이 좋아도 마침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마침표도 하나님, 중간의 삶도 하나님이면 최고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살다가 하나님으로 끝마치는 인생, 이게 최고로 인생을 잘 산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얘기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확 찢어져요. 여러분들 사람이 째면요 밑에서 촥 째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성전에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 당시는 헤롯 성전에 그 법궤가 딱 있으면 성전에 이렇게 휘장,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있는데 사람은 휘장의 높이가 키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확 잡아 째지 않는 이상 사람이 째는 것은 밑에서 확 잡아 째는 거예요. 이렇게 째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어떤 하늘의 능력이 내려와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갈라내는 거예요. 싹 갈라졌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열려지게 됐던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없었는데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서 지성소로 1년 1차씩 대제사장 한 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은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우리한테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누구한테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은혜 중에 은혜란 말입니다. 창조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은혜는 최고의 은혜예요. 창조주를 믿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내가 그 아버지에게로 나서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모든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이요. 길은 뭐예요? 내가 그 길이 열렸어. 근데 뭘 들고 가야 돼요? 진리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길 위에 뭘 들고 간다? 진리요. 그 길의 끝은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로만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지막은 생명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갈 때 뭘 들고 가냐면 언약을 들고 가는 거죠. 언약을 보고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 기가 막히는 이야기 나와요. 땅이 진동하는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막 떨리면서 바위가 그냥 팡 하면서 터져버려요. 그 폭탄 났던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무덤이 열리며. 자, 바위가 터졌단 말은 뭐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무덤을 뭘로 막아요? 바위로, 돌 확 굴려가지고 돌로 탁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 돌 무덤이, 돌로 막아놓은 그 무덤에 돌이 팡 하고 터지고 그 무덤 안에 있던 자들이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자던 성도들, 이 성도들은 그죠?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성도들인 거예요. 그런 구약시대의 성도들 중에 어떠한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건데 어떠한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말은 성경에 쓰이진 않아요. 하여튼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인지 몰라도 그 무덤의 문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그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이 사람들의 그 무덤 문이 열렸고 무덤 안에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무덤 안에서 대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똑같이 그 무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들어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살아남을 보이는 역사가 나왔다는 거죠. 누군지 몰라요. 하여튼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이든 예수님 전에 사람이면 구약시대 사람이죠. 세례 요한까지는 그 구약시대니까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그죠? 중간까지는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는 구약의 그 모습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바톤 받아가지고 넘어왔어. 그래가지고 오순절날이 되면 그때부터 진정한 신약이 되고 그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서 오순절이 일어나기까지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신구약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탁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무덤이 탁 열리면서 잠자는 자들, 죽었던 자들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장차 앞으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됨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혼자만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붙은 자가 이렇게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 때에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부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다 살아난 게 아니죠. 다 살아난 게 아니죠. 우리도 여기 부활한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이들도 다시 살아났는데 요 대열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었는데도 살아나요. 그죠? 죽어도 살겠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보여주시잖아요.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으니까 이제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보여주실 차례잖아요. 그 몫은 누구의 몫? 살아있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수명이 다 돼가 죽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영의 생명을 말하는 거지 육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랬잖아요. 영이요 생명인데 우리 맨날 그걸 육으로 알아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육으로 알아들면 그 육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부작용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영이요, 그래서 영,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영이다. 영을 위한 말이고 또한 내 말이 너희 영을 살리는 말이고 다 영이란 말이에요. 영을 위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살아난 이들처럼 우리들도 살아날 수 있구나. 이것을 믿고 우리들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누구요? 그렇죠. 예수님은 3번 증거를 받으셔요. 3번. 첫 번째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너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첫 번째 인정을 받아요. 두 번째 인정은 또 변화산에서 받아요. 그죠?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를 또 하죠. 자, 세 번째는 누구한테 받아요? 이방인 백부장한테 받아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었다. 자,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2번은 하나님이 증거했고 한 번은 사람이 증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하나님도 하시지만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항상 예수가 너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해야 되죠. 물론 중간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증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예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도록 증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베드로가 되고 이 백부장이 되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선포하면서 문 영혼들한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가르쳐주고 그 길이 뭔지, 그 진리가 뭔지, 그 생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잘 걸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5절부터 우리 내일 하겠습니다.